오늘은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덥고 습한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상황이나 국외 상황, 특히 미국의 상황,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여러 잘못된 리더십이 그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옳은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옳은 리더십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리더십이 계십니까? 리더십, 적절한 번역으로는 지도력, 통솔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내적으로 존경하는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권력의 집행자라기보다 소통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또 국외적으로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을 존경하는 왕으로,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 겸손하였고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이든 사회적인 인물이든 우리는 옳은 리더십, 존경하는 리더십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떤 존경하는 리더십, 생각하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과 우리의 상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리더십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을 또한 당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끌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로, 부모로 살아가죠. 직장에서도 고용인으로, 피고용인으로, 또 선배로, 후배로 또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나를 바라보고 닮아가며 나의 말 한마디가,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나의 위치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은근히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들보다 무엇인가 더 도덕적이고 모범이 되기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은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여 그 왕만을 사랑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사무에서, 이 사무에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성경 사무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에서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서 그 이름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왕도 아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등장부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그 시기는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 소망 없는 사사 시대의 모습은 마치 사무엘 왕의 어머니였던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한나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릴 것을 서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거짓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몰락시킴으로 사무엘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한 이 사무엘 제사장 시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아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암담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블레셋의 우상 다곤과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당당히 개선장군과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우상을 무찌르시고 다시 귀환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를 모르는지 미스바에서 회개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블레셋을 패배시키고 승리를 이끈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것을 그런데 허락을 하시죠. 단 왕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길 것을 사무엘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시죠. 그리한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백성의 왕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구원할 그 인물, 그 사람은 엘리에zer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신만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성장, 사무엘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 전쟁으로서 승리를 이끈 그 지도력은 즉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왕이심,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께만 돌아갈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민족과 같이 강한 나라로 이끌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순종의 왕의 모습은 잘 나타납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운다는 이 모순되는 이 과정에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하죠. 개인적인 어떤 평가나 개인적인 감정에 그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세우는 그 왕의 참담한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이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는 순종하였고, 단지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서 사라질지라도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그 선택을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지도자의 모습,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아 세상을 다스려야 될 그 직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이름, 나의 능력, 내 생각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쫓아 세상에 본을 보일 참된 리더십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또 하나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죠. 자기를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외모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 외모로부터 그가 왕과 같은 위엄을 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겸손히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으로 선택된 후에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할 만큼 수줍음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는 용감하게 이스라엘 앞에 나가 싸워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런 용맹한 장수의 모습도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합당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위 초반, 이 사울 왕의 제위 초반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는 자기가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 사울 왕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않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울 왕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이죠. 이 사울 왕은 말합니다. 좋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또 사울 왕 자신의 그 승리를 알리는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혹시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내가 그 죄를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을 사무엘에게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남겼다. 구차한 변명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나라를 떼어 더 나은 왕에게 왕을 넘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울 왕의 사무엘에 대한 요청,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지금은 나와 같이 함께 하셔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 사울 왕의 요청 속에서 사울 왕의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생각되십니까? 보통 동양 사회에서 말하는 체면 정도일까요? 저는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사울 왕은 참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가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줄인다면 거짓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 왕의 언행은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적군을 다 무찌르기까지, 블레셋을 다 무찌르기까지 금식하여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라. 그런 이제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명령이죠. 그것을 어긴 요나단을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려고까지 했던 사울 왕입니다. 왜요? 나는 요나단보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 다윗의 출처를 알기 위해 사울 왕은 제사장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방인 에돔인의 손을 빌어 제사장들을 단박에 처형시킵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사울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자 밤에 몰래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해 무당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의 가식된 모습, 거짓된 외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울 왕의 중심입니다. 실상은 거짓된 왕입니다. 자기를 신뢰함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십니까?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나의 기념비,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들은 자신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고 업적을 쌓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 감동을 주지 않는 왕, 그런 왕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잘 나타낼 그런 왕의 등장은 참으로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습니다. 이새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 모으죠. 한 명씩 한 명씩 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 기름 부을 왕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은 용모와 키, 외형적으로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합당케 여기시는 왕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겉으로 옳게 나타나는, 온전하게 나타나는 사람, 겉으로나 속으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진 그 신앙의 사람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뭘 했냐?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가족의 양들을 치고 있었, 목자로서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 다윗은 불려지고 사무엘 앞에 서게 되죠. 그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신장이 아닌 중심이 드러나는 얼굴, 눈, 그 빛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소개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중심,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의 전투.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용사 중의 용사,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의 모습은 마치 사울왕과 같이 외모로는 용사 중의 용사요, 다윗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외형으로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있는 그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의 참담한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외침을 다윗은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은 고정되었기에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잘 드러내는 두 번째 사건, 바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건이죠. 원수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왕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왕의 온전한 재판은 공의를 행하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왕을 살려주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과는 철저히 반대의 모습,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받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로 서는 것보다 더 앞서고 기본이 되어야 할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신 순종의 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감동받은 왕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하나님의 왕, 그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상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감동받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직분, 성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로 삼고 있습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이 더 가깝지 않은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감동을 주고 해결할 것이 참으로 적음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